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3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참조하실 분들은 참조하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리이까. 아멘. 오늘은 말씀을 듣기 전에 기도로 준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늘 회복시켜 주시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정말 그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았는지,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는지,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에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살았는지, 특별히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었는지, 혹시 그렇게 준비하지 못했다면,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시고요. 두 번째는 오늘 하나님 주신 이 거룩한 말씀을 담을 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스며들고 우리를 찔러 쪼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변화되어 나가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년도 하나님께서 저희들 은혜로 돌봐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천하부터 귀히 여기는 주의 종들과 함께 주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담을 만한 그릇인지를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환난에서 건지시며 우리를 극심한 고통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망가진 것들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지난주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과연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놀라운 단어를 혹시 완전히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오 하나님, 오 아버지 하나님,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술은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담지 못하고, 우리의 말과 행실은 하나님의 영광, 그 거룩한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여전히 속되고 여전히 부족하며 여전히 이기적이고,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악한 채로 살지는 않았었는지 하나님,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나아가 그 보혈로 우리를 다시 정결케 해주시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거룩한 그릇이 되기를 소망하며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오니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주실 때 그 말씀 우리의 심령에 담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기다리시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은 절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께서 한 번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자들에 대한
철에는 절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받은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하늘의 권세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된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이 된 교회, 저와 여러분은 정말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 말씀 읽어볼까요? 로마서 11장 28절 시작.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원수된 자가 누구냐면 바로 육적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에 대항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자들을 대항하고 핍박하는 그 이스라엘. 그런데요, 그들이 지금은 그리스도의 원수요, 십자가의 원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원수지만 그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백성이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엇을 입었다? 사랑을 입었다. 사랑을 입었다. 그러니까 여전히 유대인들은 때로는 우리보다 더 악하고 잔인한 일을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 대적하는 자들을 오히려 대적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격 없는 자들을 하나님이 예수의 피값으로 삼으시고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부족하고 심지어 악을 범할 때에도 하나님은 누구 편이 되어주시느냐?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게 단순히 나는 네 편이야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고 거룩하게 만드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보다 훨씬 선하고 위대한 사람들이 결국에는 저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들이고 저 사람들이 정말 세상을 빛내는 사람들이구나 하면서 인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죄도 극복될 수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어떤 연약함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사람들이고 결코 세상의 운명에 굴복되어 쓰러질 사람들이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십니다. 자격 없지만 값없이 주시는 복을 끝까지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의 그 크기, 하나님의 언약의 능력의 크기는 무한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임했으면 절대로 버림받지 않고 그리고 반드시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언약은요, 우리가 원해서 맺은 언약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택하시고 내가 영원토록 책임져 주겠다라고 하신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언약에 그냥 저절로 우리 의지 없이 수혜자가 됐는데, 그런데 그 언약을 주신 하나님, 무조건적으로 언약을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창조주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모든 군대의 하나님, 어떤 전쟁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싸움, 어떤 전쟁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 모든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심지어 무엇까지 우리를 대적할 수 없느냐 하면 음부의 권세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 지옥의 권세, 마귀의 권세도 우리와 싸워 이길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운명 같은 거, 거기에 크리스찬들은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이 산은 어떤 날 가야지 좋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손 있는 날, 손 있는 날. 그래야 이삿짐 센터도 돈이 더 싸잖아요. 그리고 어떤 집에 뭐 문제가 있어요. 뭐 거기서 무슨 뭐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들어가는지, 겁나서 못 들어가는지, 그런 집이 싸기 때문에 그런 집에 가가지고 잘 산다 이런 얘기도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어떤 것도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위대하고 영원한 언약이 유보될 때가 있어요. 언약이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함께 하신 증거가 나타나지 않고
함께 하시는 증거가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데 미뤄질 때도 있고 심지어 취소된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실 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증거가 나타나지 않아서 마치 안 믿는 사람들처럼 길을 모르고 걸어가는 인생, 흑암 가운데 걸어가는 인생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부르심이 특권인데 그 특권이 느껴지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창세기 출애굽기 32장 33장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교회가 되어서 너희들은 내가 특별히 택한 백성이다 라고 민족적인 부르심을 받고 그 민족이 교회가 되어서 택한 백성이 되어서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 나와서 3개월도 지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언약이 취소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이 유보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기가 막힌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33장 3절에 보면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그래, 가나안 땅에 데려다 주기로 했으니까 그래 거기까지 가라. 내 천사는 붙여줄게.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영원히 책임져주고 영원히 승리자로 만들어주시겠다는 것인데 하나님이 더 이상 동행하지 않겠다. 즉 너희를 위해 싸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모세에게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너희가 아무리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힘이 없고 모세 너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80살의 노인이지만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 백성과 함께해서 이 신의 산 밑에 이 신의 강야에 와서 네가 내 앞에서 신을 벗고 하나님을 만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만들어줄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일어났고요. 마지막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일어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죽지 않고 그 죽음의 사자로부터 완전히 보호받고요. 바로로부터도 보호받고 홍해로부터도 보호받고 광야의 그 뜨거운 날씨와 물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다 보호받고 3개월 동안 안전히 여행해서 시내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32장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금송아지 숭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갔는데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보여달라. 우리를 인도할 신이 어떤 신인지 만들어서 보여달라 하면서 금붙이를 다 가져다 놓으니까 아론이 어리석게도 그 금붙이를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너희를 인도하는 신이다. 이런 기가 막힌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왜 산에서 40일 동안이나 있었습니까? 왜 바로 내려오지 않고 십계명 돌판 2개 금방 만드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십계명 돌판 2개 딱 만들어서 하루 만에도 내려올 수 있을 텐데 왜 40일 동안이나 내려오지 않고 그 산에 있었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모세가 하나님과 교제하느라고 그랬다. 그렇게 그 정도는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더 큰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집, 성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 대한 그런 자세한 내용을 다 듣기 위해서,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성소를 어떻게 꾸며야 되는지에 대한 자세히 듣기 위해서 40일 동안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성소, 성막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신다. 그것을 상징하는 게 성소 아닙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그것을 모세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40일 동안 훈련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성소에 대해서 40일 동안 하나님께 교육을 받았다.
지시를 받았다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이야, 성소, 하나님이 거하신 성전이 얼마나 중요하면 그렇게 하셨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의 성전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성막을 살아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 성전을 사모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주를 노래하기 원하는 백성들과 함께 성전에 올라가는 그것이 꿈이었고, 그렇게 성전에 나갈 때 자기가 가장 행복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구약시대의 성막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그리고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냥 교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30년 동안 사생을 거치고 3년의 공생을 거치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결국 성령을 보내신 이후에 만들어진 그런 교회란 말이에요. 하루아침에 그냥 뚝딱 하고 만들어진 게 아니라 너무 귀해서 하나님이 오랫동안 준비하셔서 만드신 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하는지 벌써 아시고, 어떤 집사님이 좀 오늘 일찍 오셔가지고, 일찍 오셨는데 했더니 제가 소름 끼치게 제가 교회를 너무 좋아해서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름이 끼쳤어요 제가. 그리고 지난주부터 참 감사한 게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전에 기도하는 모습이 지난주부터 달라졌다. 더 일찍 와서 기도를 준비하시는구나 하는 게 이게 탁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야,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겠구나. 이제 점점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이야기가 쓰여지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절대 잊으면 안 돼요. 핏값으로, 주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예요. 교회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죠. 모세가 산에 올라갔으니까 이제 모세의 머릿속에만 있죠.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이미 이스라엘은 교회인 거예요. 광야 교회.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지시고 그들의 가운데 그 위대한 언약이 작동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이 언약이 함께하니까 얼마나 귀한지를 잊어버리고 다른 직거를 내놔라,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줄 다른 신을 만들어놔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여호와다, 이게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이런 헛소리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사건을 가만 보면은 19장 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하는데, 그게 출애굽한 지 몇 개월 만이라고요? 3개월 만에. 3개월 만에 도착하는데,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세요. 19장부터 31장까지 어떤 내용인지 성막을 만들라는 내용이에요. 성막을 만들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그 성막에 대한 더 자세한 계시를 받기 위해서 32장에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주님이 계속해서 성막의 소중함,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언약하신 백성들과 거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 마음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완성시키려고 모세를 산으로 딱 불렀는데, 바로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시작했어요? 우상 숭배를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하신 대로 우리와 동행하심, 그리고 그 동행하심의 증거인 성전, 성막, 교회, 이거의 소중함을 그냥 한순간 잊어버렸다. 하나님의 최우선 순위는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최우선 순위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주님이 거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머리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라고요. 우리는 주님의 몸이라고요. 이게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이고, 이게 예수님께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가족도 좋지만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이 너무 귀하고, 그도 잊지 않고, 오늘도 여러분이 기도하시겠지만 여기 없는 상원이 조금 있으면 미국에서 주일 첫 번째 예배 드릴 텐데, 교회 잘 찾아가서 기도하게 해달라고, 예배하게 해달라고 아마 기도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이 지체됨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최우선순위로 여기는 그것의 가치를 그냥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어요. 자신들이 왜 여기에 있는지, 어떻게 이 바로의 그 칼날을 피해서 신의 광야까지 올 수 있었는지 그것을 싹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언약보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사실보다, 저기에 지금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 앞에 여전히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그들의 마음을 안심시켜줄 세상의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먹는 거, 마시는 거, 가족, 돈, 눈에 보이는 거, 취미, 그냥 내 마음을 조금 더 안심시켜줄 것 같은 세상에 보이는 그것에 온통 관심이 쏠려 있다 보니까 여기 지금 하나님이 임재하시다는 사실, 내가 언약 때문에 여기 있다는 사실을, 이 하나님의 전에 우리가 함께 했다는 사실을 그냥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뭐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되십니까? 통장에 있는 동그라미 숫자가 위로가 되십니까? 아니면 그냥 한 집에 사는 가족, 뭐 이런 게 위로가 되십니까? 뭐가 위로가 되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라고 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 주신 언약보다 세상의 것이 더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해 버렸어요. 32장 1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누구 보고 따라왔다? 모세 보고 따라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영광으로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따라왔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모세를 보고 따라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안 보여. 그러니까 다른 거라도 좀 보여줘봐,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오셨습니까? 제가 요새 보니까 뭐 비판을 하려는 건 아니고, 현상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교회의 규모, 건물, 시스템, 교회 안에 있는 인적 구성, 야 여기 좋은 사람들이 많네, 뭐 이런 거를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참 많은 것 같아요. 교회를 통해서 내가 받을 혜택들, 우리 교회 참 조직적이야,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 뭐 이런 것들. 그런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내 가슴으로 영으로 느끼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 외에 다른 것으로 살아가려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요, 본질적으로 마귀 숭배입니다. 여러분, 뭘 만들었다 그랬어요? 금덩이를 던졌더니 뭐가 나왔다고? 송아지가 나왔다. 뿔 달린 소가 나온 거예요. 뿔 달린 소. 그게, 이 뿔 달린 소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아시죠?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10장에 보면 그룹이 나오는데 송아지 얼굴이에요. 그런데 10장에 보면 그 송아지 얼굴을 가진 그룹이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 타락한 천사들 중에 제일 높은 그룹이었던 그룹, 그 중에 한 천사가 타락을 해서, 루시퍼가 타락을 해서 마귀가 됐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송아지 형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풀어야 되는 문제니까. 그런데 분명히 지금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 보면 다 뿔 달린 소를 앞세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처음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빠져서 마귀의 길을 갔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마귀를 섬기는 그 길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사람 입장에서, 사람 편에서 하나님이 거저 주신 언약을 파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그냥 언약을 100% 언약의 이행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취소되지 않지만 그들의 그 악함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유보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취소될 수 있다는 거룩한 두려움을 그들에게 팍 안겨주신 거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지금 만나 메추라기 계속 얻어먹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받고 있으면서 모세 40일 동안 안 보였다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숭배라고 마귀가 기뻐하는 일을 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공부를 못한 무식한 인간들이라 그랬나 보다. 뭐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은요 언제나 일어나는 거예요. 불충과 배도는요 우리 인간 뼛속에, 영혼 속에 그냥 그대로 유전되는 거예요. 마귀의 영향력 아래로 누가 스스로 들어갔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좋은 조건 아래 살면서도 그냥 들어갔잖아요. 그 피가 유전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저와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의 실체가 어떤지를 잊으면 안 돼요. 내가 스스로 충성되다, 내가 스스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긴다, 이런 생각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만 나도 모르게 인간의 욕심을 따라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지난주에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살았었느냐. 내 말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내 생각이, 내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얼마나 정말 간절히 바라며 살았었느냐. 우리는 돌아볼 수밖에 없는데 과연 부끄럽지 않은 삶이 얼마나 될까? 하나님의 언약이 필요했던 이유는요 바로 아담과 하와 때문이죠. 태초부터 전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아담과 하와는 바로 마귀 편에 섰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는 사실을 거부하고 내가 책임지겠다고 보이는 것 바라보고 살겠다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그것을 의지해서 살겠다고 그냥 큰소리 땅땅 쳤다가 완전히 죽음에 떨어지고 만 거 아닙니까? 마귀와 함께 음부에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된 그런 운명에 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랑을 거부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언약이라는 것을 주신 거예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들을 다시 살리고 그리고 영원히 버리지 않겠다. 너희들은 뼛속 깊이 그 배도의 피가 흐르지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사랑으로 은혜를 베풀어서 절대로 망하지 않게 하겠다 하면서 언약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의 핵심이 뭡니까? 그 배도의 피, 그 배도할 수밖에 없는 그 피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배도할 수밖에 없는 그 피가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그것을 깨끗이 씻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계속해서 양과 소, 희생제물을 바치면서 우리의 피를 깨끗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피를 깨끗하게 하옵소서, 돌아서면 죄악을 범한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라고 그렇게 늘 제사를 드려야 했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매일 예수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우리는 또다시 거룩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아서 그들의 피가 요구하는 대로 마귀에게 굴복하여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유보됩니다. 다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게 되죠. 신자에게, 저와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졌는데 만약에 우리가 나도 모르게 우상 숭배하고 마귀 편을 들어서 언약이 유보되면 우리에게 어떤 증세가 나타나냐면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돈을 많이 벌고 뭐 집안에 좋은 일이 있어도 기쁘지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기쁘겠습니까? 하나님 뭐라 하셨어요?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러나 나는 같이 가지 않을 거야.
모세가 그 말씀 듣자 기겁해서 쓰러지지 않습니까? 참된 신자는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만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있고 당당함을 누릴 수가 있고 위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아침에도 기도하시고 그리고 저녁에도 기도하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언약의 실행이 유보되었다고 느껴진다면 당장 풀어야 돼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 삶 속에서 보여주지 않으시는데도 그냥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아,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지 않으시고 내 기도도 응답해 주지 않으시고 내 마음에 평안과 기쁨을 주지 않으시고 예전에 주셨던 하늘의 기쁨이 넘치지 않고 여전히 내 말과 행동에는 실수만 가득하고 여기저기 부딪히고 깨지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지? 이렇게 느끼신다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 비상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나요? 하나님이 언약을 유보해 주겠다. 어떻게 보면 너희들과 맺은 언약을 파괴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은 그 상황을 어떻게 해결을 했습니까? 첫 번째는요, 모세의 목숨 건 기도였어요. 목숨 건 기도. 하나님이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40이 지나서요, 산에서 딱 내려오는데 모세는 가슴속이 그냥 벅찼을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성경 정말 이렇게 지어라. 그게 머릿속에 막 그려졌잖아요. 기가 막힌 것은요, 얼마나 하나님이 확실하게 심어주셨는지 오홀리아가 부살렐에게 모세가 말했잖아요. 근데 말한 그대로 그 사람들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께 세밀하게 들었으면 이 모세의 인간의 짧은 언어로 그 부살렐과 오홀리아에 다 설명한 그것이 나와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똑같이 되었다. 이게 보통 일입니까? 모세는 아마 산에서 내려올 때 그 성막의 모습, 그리고 그 성막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지어졌을 때 그곳에 임할 영광, 그 영광과 함께 기뻐할 백성들의 모습, 영원토록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다 선언하면서 살아갈 그 모습,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함께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즐거우며 살아가는 모습이 막 그려져서 가슴이 막 벅차올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뜬금없이 하시는 말씀이, 모세야, 저 밑에 있는 사람들 내가 다 죽일 거야. 하나도 남김없이 죽이고 너 다시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을 가지고 다시 새로운 민족을 만들 거야. 내 백성을 다시 만들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모세가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큰 권능과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하면서 진노를 풀어달라고, 차라리 저를 죽여달라고 하면서 막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알았다. 내가 저들 죽이지는 않을게. 그렇지만 같이 가겠다는 말씀은 안 하셨어요.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보면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의 상하신 마음이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고요? 하나님 목사. 우리가 상처받으면 이게 잘 안 없어지잖아요. 사랑하는 자가, 믿었던 자가 배신하면 그 상처가 쉽게 가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안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 때문에 그래, 다 죽이진 않을게. 그러나 같이는 안 갈 거야. 같이는 안 갈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제발 살려달라고 하니까 그러면 철저히 회개해라. 나를 배신한 거 철저히 회개해라. 그 죄값을 치러라. 해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레위인들이 칼을 들고 나가서 그날 하루에 3,000명을 죽여요.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했던 죄를 철저히 회개하는 그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같이 가겠다는 말씀을 안 하셔요. 언약이 회복됐어. 이런 말씀 안 하셔요. 한 단계가 남았다는 거예요.
그게 15장 16절, 33장 15절 16절.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승리하지 않으시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것이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다. 아멘. 이 기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자기 운명을 건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더 이상 주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증거를 안 주시겠다 하시면 저 광야에서 죽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광야에서 죽겠습니다. 인생을 다 걸고 기도한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기도가 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지 않는데도 그냥 편안하게 주일날 나오고 신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혹시 오랫동안 하고 있지는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아무런 문제점을 느끼지 못하고 사시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으시면 저 여기서 죽겠습니다. 그냥 광야에서 끝낼래요. 가나안 땅 천국 필요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는데, 지금 함께 하시겠다는 증거를 이제부터 안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내 미래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적과 끓이 흐르는 땅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묻어나오지 않는데,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는데, 우리의 입에서는 계속 세상의 것들만 나오는데 얼마나 많은 복을 받은들 만족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거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거 받을 수가 없어요. 16절,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서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세상 가운데 만민 가운데 존재할 가치가 있는 한 가지는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우리 같은 자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저 공부도 많이 했고요, 왕자였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저 40년 동안 목동 생활했지만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니 그때부터 제가 사람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인생이 됐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는 인생 의미가 없어요. 내 의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사는 삶, 그게 얼마나 허망된지, 얼마나 쉽게 사람들의 배신에 노출될 수 있는지 제가 다 경험해봤어요.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증거,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라는 거,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이거 외에는 의미가 없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이제 보여주지 않으시겠다. 그러면 하나님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자시라는 걸 아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두 번째 영광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삶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할 때,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면서 바로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광야에서 처음 전쟁 아말렉과 싸울 때 해와 달이 멈추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을 들어주실 때 아말렉이 보고 그들이 영원히 이스라엘의 대적이 될 것이지만, 지금도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민족이 그 이스라엘 곁에 있지만 그들이 뭘 알아요? 이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이시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편인 줄 믿으십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 정복하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셔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피조물 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면 존재의 의미가 없죠. 그래서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이루지 않으시면 저는 그냥 광야에서 죽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출애굽기 33장 1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때 모세가 너무 충격받았는지 그래도 같이 가달라고 또 하니까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한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손을 보고 내가 이름으로 너를 알리리라. 아멘. 내가 계속 함께 할게. 근데 모세가 또 기도합니다. 18절.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언약과 함께 무엇이 반드시 같이 나타나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늘 우리와 함께 해야 된다. 여기에 아주 모든 것을 건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변화된 삶, 우리의 새로워진 인격, 우리의 새로워진 삶의 모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것을 만방에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편이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우리가 만끽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린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망각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그 특권으로부터 쫓겨난 자가 되고, 하나님의 그 언약이 마치 유보된 것처럼 슬픔 가운데 빠지는 경우도 참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그 기도를 올려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영원히 기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분임을 만방에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맨날 슬퍼하고 그늘진 인생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 얼굴을 보고 우리의 삶을 보고, 이야, 하나님의 영광이 당신과 함께 있구나. 나는 믿지는 않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 것 같아.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알 것 같아. 그런 삶을 허락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기도할 때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면서 내 삶에 지금 언약이 계속 성취되고 있는지, 아니면 언약이 유보되고 있는 큰 슬픈 상태에 있는지 먼저 자신을 돌아보시고, 혹시 유보되었다면 이것을 빨리 풀어야 되는 마음으로, 이미 언약의 성취가 계속되고 있다면 그 언약의 성취를 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겠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그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더 꿈꿀 수 있어요. 하루에 30분 기도할 것을 제안합니다. 한 번에 30분이 힘들면 아침 15분, 저녁 15분. 아침에 일어나서 혹은 출근하거나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 오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저녁에 돌아왔을 때는,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지, 혹시 잘 살았다면 칭찬해 주시고 잘못 살았다면 용서해 주시고, 내일은 더 바르게 살겠습니다. 그 다짐하는 기도를 우리 꼭 하도록 합시다. 아멘. 그리고 교회에서는요, 9시마다 기도가 있어요. 우리 이 교회에 있는 청년들과 저 9시 되면 늘 기도하고 있거든요.
뭐 낮에도 기도하지만 9시에 시간 맞춰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꼭 기도하려고 하고 있고 청년들도 시간 될 때마다 기도하고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도 그때 같이 혹시 기도하실 수 있으면 9시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기도하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언약이 역사하시는 교회를 더 사랑하겠다고 교회를 위해서 더 헌신하겠다고 다짐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내주실 줄 믿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이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복주시는 은혜가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셨다는 그 확실한 증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며 기도하는 주의 종들 한 사람 한 사람 위해 그들의 가정과 산업과 건강과 미래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과 주님께서 피로 감추고 사신 우리 함께 기뻐하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